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 시리즈로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 배우자와 또 부모님과 우리 또 영적인 가족 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5주 동안 함께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5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죠.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도울 배필 하와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게 되면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때문에 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이 한 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주 가장 귀한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1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한나는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또 아내를 두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술에 의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 그 아픔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있는데 한나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에 가득했죠. 여러분,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가득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나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 속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구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였고 또한 첫 번째 선지자가 돼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메이커라고 하죠.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무엘은 바로 왕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약 성서에 보면 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름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다윗의 이름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나의 가슴을 치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어내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가족 가운데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섬기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가정에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라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도 믿음의 제사장이 돼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내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절대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쉼 없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공간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통로를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럼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정을 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별로 간섭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돌보시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가정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가정의 역사 속에 기도 없이는 안 됐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쳐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조차 없었던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떠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저도 지나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이를 낳기 직전, 아이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간에, 부부 간에 수없이 많은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탄한 날에도 눈물의 밤에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망각의 존재라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지금 닥친 갈등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워낙 크게 느껴지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흐릿해지고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도우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낯선 존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끊임없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한다고 내주셨던 숙제가 있습니다. 빽빽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어 저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빽빽이를 많이 했는지 하루에 막 몇 장씩 그 노트 거기에 막 빽빽이해서 찢어서 내야 돼요. 숙제로 빽빽이. 정말 영어 단어 외우는 데는 제격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어디에나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 볼펜을 2개를 테이프로 붙여요. 그리고 쓰면 벌써 2줄이 쫙 생기죠. 심지어 제 친구는 4개까지 묶더라고요. 4개를 묶어서 써요. 4개를 테이프로 쫙, 모나미 볼펜을 쫙 묶어서 쓰면 이 16절지 연습장 한 장이 금방 채워져요.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숙제를 하고 놀죠. 외워지지가 않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들이 빽빽이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해야 영어 단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오늘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래 자꾸 걱정스럽죠.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가족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이들과 매일 싸우는데, 여러분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 수없이 많은 걱정들, 근심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그 걱정스러운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아내의 문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우리 미래의 문제, 노후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세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우상을 쫓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기뻐합니다. 메추라기가 쏟아졌을 때는 얼마나 춤추며 뛰는지 몰라요. 생수가 터져서 물이 시원하게 적셔줄 때는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채 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일, 그걸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깊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현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믿음의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는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간증은 가족들 가운데 먼저 해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나와야 해요. 우리가 그토록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아팠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팠을 때,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직장을 옮겨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걸 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간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 우리 가정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서로 보듬고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 보듬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에 그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지만 가족 가운데에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지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에게 지적질하고 자녀에게 지적질하고 아내에게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꼭 공통점이 있어요. 말할 때, 지적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 나니까 얘기해. 여러분, 참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다 알고 있어요. 부족함을. 상대방도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가족 간에는요,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왜 괴롭고 한나의 마음이 왜 통곡을 합니까? 바로 가족이었던 분인나가 그토록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그렇게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가정은 정말 아주 묘한 신비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가정은 가장 많은 상처가 오가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지만 또 때로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말하죠. 오래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만난 옆자리에 앉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을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태도를, 절대로 하지 않을 눈빛을 가족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특별히 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듬고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영어 아시잖아요. understand. understand가 이해하다는 말인데 under와 stand가 결합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내가 당신보다 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언더스탠드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위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상대가 뱉은 말을 담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남편도 완전한 아내도 실수 없는 부모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도 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셨어요. 간음했다고 사람들이 뺑 둘러 모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몸으로 막으시고 사람들에게, 돌을 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리스크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당해내세요. 왜냐하면 그 간음한 여인을 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은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살점을 뜯어내고 자신을 피 흘리게 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로마 병정들,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모습이세요.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누군가 제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정말 마음에 품은 그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보듬고 그 연약함을 섬기며 여러분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가정은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돕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변하진 않더라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덮어주고 보듬고 이해하다 보면 가족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날은 참 많이 바빠요. 참 분주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참 좋기도 하지만 참 문명을 앞당기기도 했지만 요새는 챗 GPT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요새는 설교도 챗 GPT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설교 하나만 딱 물어도 얼마나 그냥 예화를 아주 멋들어진 걸 하면서 하는지 저는 참고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챗 GPT를 잘 못 써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방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서로 마주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또 일주일이 지나도 진짜 뭐가 문제인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어떤 게 지금 가슴이 어렵고 지금 기도 제목인지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심지어는 그 좁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해요. 전화로 지금 뭐하냐, 빨리 건너와라, 지금 엄마가 건너오세요. 그러면서 전화로 싸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요즘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서로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정은 함께하는 곳이라고. 가정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죄를 지을 때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가정에서 대화가 한번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끊어져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와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어떻게 아이들하고 잘 지낼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도했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나는 노력했는데 상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가운데 대화만 끊어져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가족 가운데 대화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영적인 죽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가족들이 기도를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 서로 오늘 얼마 벌었어? 지난달 월급 얼마였어? 가족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그런 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관심이 있죠. 그런 것도 물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 뭐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여러분, 가족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족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와 자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고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공양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찾아뵙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충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족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가족 단톡방에서 큐티가 나눠지고, 가족 단톡방에서 함께 서로를 향한 정말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가정이 작은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가정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몰라요. 교회에 가야 주님이 주인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가면 주님이 주인, 가정에 오면 내가 주인. 가정에서는 잠시 주님은 사이드에 계시고 교회에서만 찾아뵙는 걸로 하시죠. 주님, 교회에서 뵈면 됐지 뭘 또 가정까지 쫓아오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가정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데 주님은요, 가정에서 주인 되길 원하세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가정에서도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주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이 부부 싸움을 하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부부 싸움 할 때 오래 갈 때 있잖아요. 오래 갈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가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싸워도 금방 화해가 돼요. 중보자가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좀 화해를 해야 돼. 그런데 아이가 없어지니까
한 번 싸워서 마음을 안 풀면 오래 가겠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오래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래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꼭 그래요. 했던 말 또 해요. 이게 안 들리시는 분은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말 함부로 한 거야. 네가 아내에게 심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 붙이긴 어려운데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서 화해 손을 내밀고 싶은데 자존심은 좀 허락지 않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가정은요,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은 단지 삶을 시작하는 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은 부부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정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정에 친밀하게 계세요. 가정에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일상에 더 밀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듯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착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생명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가정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어릴 적 들었던 아빠와 엄마의 기도 소리, 어릴 적 보았던 아빠 엄마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렸을 땐 따라가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한나와 같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녀는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게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내가 본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내가 본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랬으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의 주관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고 돕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가정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복시켜 주시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내어맡기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 터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보듬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더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가정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나의 산소 당신이 나의 산소.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